제가 이제 지난주 월, 화, 수에 홋카이도를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하러 간 건 아니고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전도지를 가지고는 갔죠. 저는 전도하러 가는 건 아니고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도하지 않았고요. 대신 같이 가신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제 대신.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매운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순한 맛, 저의 어떤 선한 부분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홋카이도 가니까 일단은 제일 겨울이 6개월이래요. 겨울이 6개월이다. 좀 심하죠? 겨울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셔서 꼭 먹어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를 드셔봐야 돼요. 제가 홋카이도 대학교에 가서 우유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유가 이제 요만큼이니까 요구르트 한 병만 한데 6,000원이에요. 근데 맛이 정말로 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셔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는 이제 브랜드 우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렵겠다 싶어요. 그 우유에다 물 탄 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산 우유는 아주 명품으로 칩니다. 홋카이도산 뭐 쌀이라든가 홋카이도산 작물은요 다 명품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홋카이도산을 아주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만 홋카이도는 농사하기 참 안 좋은 땅이거든요. 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최고로 칠까? 이제 일본 여행 갈 때마다 그 편의점을 가면 이제 우유들이 쫙 전시돼 있잖아요. 저 우유 좋아하거든요. 근데 홋카이도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써버리면은 가격도 비싸고 하여튼 야 도대체 홋카이도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자기네 지명을 저렇게 써서 음식물을 팔까?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먹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소를 기르나 종이에 써서 주길래 그랬더니 이제 여름에는 방목을 하고 겨울에는 옥수수를 먹인답니다. 소가 옥수수 먹는 건 처음 알았네. 땅이 커요. 한반도 면적의 80% 정도 되는데요. 한반도 면적의 80%가 되는 땅에다가 인구는 50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네요. 500만이면 많은 것 같은데 일본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3%니까 이제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0만 명 정도? 수원 정도 되는 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반도의 80% 되는 면적은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기가 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가서 우유는 드셔보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가게 만들었던 원인인데 스프 카레를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스프 카레 안 먹고 오시면요 또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봤더니 번화가에는 사람들이 항상 북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도 많고 한국인도 꽤 있고 중국인도 있고 하여튼 여기가 최북단에 되게 한적한 동네인가가 아닌데 많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여름에는 많이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 한번 홋카이도 가보시면 시원하시고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꼭 스프 카레를 여러분들이 먹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옛날에 옛날 한국 드라마 뭐 보면은 뭐 일제시대 때를 다룬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리에 뭐가 다니죠? 우리가 못 보는 거. 전차가 다니죠. 그죠? 근데 저 전차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는 거리에 전차가 다닙니다. 요즘 같은 도시에 전차, 근데 아마 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가기 전에도 한번 뉴스에 5m가 왔다. 5m면 얼마나 높아요? 5m가 왔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겠죠? 5m면은. 문 여는 순간. 그래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제설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뭐 몰턴 트럭에다가 뭐 연막할 슈퍼 이게 아니고요. 중장비들, 불도저, 굴삭기 이런 걸 눈치웁니다. 그러니까 얘네 돈 벌어서 전부 다 그 눈치는 제설 작업비로 쓰겠다 싶어요. 되게 황당한 도시인데 근데 그렇게 눈 많이 오고 척박한 도시가 어떻게 일본 최고의 식량 생산지일까? 일본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홋카이도입니다. 그렇게 발전되게 된데 이 비결이 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독교죠. 홋카이도 발전에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역시 잘 사는 데는 기독교가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일본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잘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쟤네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어. 역사를 반성하지 않아.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살잖아요. 자, 그 이면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에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800년대에 일본의 근대화와 선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클라크 박사는 일본의 기독교 목사인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도 기독교 목사가 있어요. 니지마 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왜 일본 정부가 클라크 박사를 필요로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막 확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홋카이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위가 사할린 섬,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를 내버려 두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못 사는 섬이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진다. 어떻게 해서든 이 국경이 맞닿아 있는 홋카이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제 우리의 이제 의정부가 그렇잖아요. 뭐 파주 의정부. 어떻게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맞서 싸워야 돼. 막아야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홋카이도 같은 땅을 일본 정부가 계속 버려두고 있다가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클라크 박사를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클라크 박사가 메사스세추 농과대학의 총장이셨어요. 근데 총장이시면서도 일본 정부의 요청에 흔쾌히 응합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을 뒤로 하시고 매우 추운 지역인 홋카이도, 삿포로에 오셔서 지금 현재의 일본에서도 명문대인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대학을 설립하십니다. 삿포로 농업대학. 근데 그 당시에 홋카이도의 도지사가 구로다 키요타카라는 사람이에요. 구로다 키요타카. 근데 이 사람이 클라크 박사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했다고 합니다. 홋카이도의 현대화에 대해서 이 구로다 키요타카 도지사가 클라크 박사에게 자주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농업에 대한 조언만 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클라크 박사님의 전공이 화학이더라고요. 농사만 잘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화학이 전공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구로다 키요타카 도지사가 자꾸 조언을 구했고, 클라크 박사는 이제 그 당시에는 홋카이도가 식민지였거든요. 왜냐면 그 홋카이도의 원주민이 아이누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자기 이제 본토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처럼요. 어떻게 해서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을 내지인들과 같이 합쳐가지고 발전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식민지였거든요. 그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클라크 박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구로다 이 도지사가. 그리고 이 구로다 도지사는요, 클라크 박사의 조언을요,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대로 따랐는지에 대해서 클라크 박사가 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로다 도지사가 나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항상 나를 따른다. 항상 내 조언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자기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떨린다. 클라크 박사님이 내 안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책임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항상 떨린다라고 아내분한테 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농업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클라크 박사님이. 사실상 도지사의 후견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무나 척박하고 가난한 섬이어서 일본이 포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홋카이도를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시켰는지는 지금의 홋카이도와 인접한 러시아인 사할린 섬을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비슷한 기후, 비슷한 식생인데 수준이 너무 달라요. 클라크 박사에 의해서 대학교 운영, 그 다음에 식민지를 다스리는 식민지 정책, 그 다음에 무엇을 산업으로 해야 될까, 핵심 주력 산업 육성 등을 크게 조언받았던 이 구로다 키요타카라는 도지사가 훗날 차관 자리와 장관 자리를 거쳐서 일본 내각 총리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구로다 키요타카라는 분이 일본의 현대화에 미친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근데 그분의 후견이 누구였다고요? 클라크 박사였다. 이 구로다 키요타카라는 분이 일본의 금융, 경제 시스템, 군사, 개혁, 그 다음에 일본의 주력 산업혁명 등의 메이지 시대에서 일본을 근대화시키고 현대화시켰던, 그러니까 일본이 순식간에 아시아 최강의 열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매우 중요한 정치인이자 개혁가가 됩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클라크 박사가 키운 제자들이 일본 구석구석에서 일본의 현대화를 일으킨 개혁가들로 성장을 합니다. 가서 그 농업대학 가가지고 보면 이제 1, 2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남의 나라 사람이지만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사진 한 켠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100년도 이전에 지금 거의 150년 전 홋카이도 대학 보니까
설립 150년이 됐더라고요. 150년 전에 미국에서 배 타고 오셔서 그 추운 곳에서 고생하시면서 일본 학생들을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셨을까? 그 미국인 교수님들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분도 전부 다 기독교일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왜냐면 클라크 박사님이 아무나 데려왔을 리가 없어요. 이 클라크 박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니타 기요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타 기요타로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본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농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지성인 좀 빌려주세요. 초대해주세요. 라고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러다 이제 나라가 뺏기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미국한테 요청을 못했느냐? 선교사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오신 분이 니타 기요타로라는 분이고,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1905년에 오셔가지고요, 한국의 농업 시스템을 현대화시킨 분입니다. 니타 기요타로라는 분이. 그래서 일본의 농업과,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또 식생이 비슷하잖아요. 일본의 농업과 서구의 농업을 접목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한국 농업의 토대는 벼농사거든요. 벼농사와 또 밭작물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시킨 분이 이 니타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그 당시 한국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를 넘어서 이분도 클라크 박사처럼 뭘 세우냐면은 학교를 세우십니다. 농업학교. 이 니타 기요타로 클라크 박사님의 제자가 설립한 학교가 수원 농림학교인데요. 이 수원 농림학교를 설립해서 농사 전문가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일본 분이. 수원 농림학교가 발전하여 된 것이 현재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입니다. 그 클라크 박사의 제자가 서울대 농과대학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클라크 박사를 이제 박사라고 부르지만요. 제가 이분 사실 박사가 아니라 선교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클라크 박사는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성경 교육이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성경을 안 가르치면 총장 안 하고 교육도 없어. 이렇게 일본한테 아주 그냥 딜을 하거든요. 난 성경 가르치면 교육도 없고 총장도 없고 그냥 나 갈 거야. 근데 아까 홋카이도 도지사가 누구라 그랬죠? 구로다 씨. 이분이 클라크 박사를 놓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 가르치셔도 되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님이요. 여기가 무슨 농과대학인지 신학대학인지 학생들한테 예수 믿는 자의 계약이라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너는 매주 한 번 성경과 또 기독교 서적을 읽고 친구들 거기가 눈이 5m 쌓이니까 다 기숙사 생활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기숙사도 가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기숙사가. 솔직히 그 시설이 150년 전 거라 그렇지 딱 그 큰 방 하나에 왜냐면 땅이 넓잖아요. 큰 방 하나에 침대 4개 딱딱딱 있고 그 나무로 된 창문이 커다랗게 다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딱 공방에 이렇게 책상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4명 앉도록. 우리나라 기숙사 가면 정말 좁아 터지고 빛도 그냥 엉망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와 이런 데서 딱 창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학생들이 공부했단 말이야. 아래 이제 가방 하나에 또 일본 교복 옷걸이에다가 보면서 이 사람들 이제 외출을 못하고 눈이 오니까 어딜 가겠어요. 기숙사 안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이제 중요한 거죠. 학생들이랑 그걸로 토론하고 성경 토론. 그러니까 애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죠. 이분은 사실은 클라크 박사라기보다는 클라크 선교사라고 불러줘야 맞을 것 같아요. 선교사가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이 박사라고만 해요. 왜냐면 선교사라 그러면은 종교색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종교색이. 그 대학을 세우긴 했지만요. 이분이 사실은 교육생들한테 예수 믿는 자의 서약이라는 계약을 문서에 서명을 받고는 학생들을 신자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은 성경교육에 힘을 더 쓴 거예요. 농업교육보다는. 사실 이분이 세운 거는 농업신학대학교죠. 이분 제자들 중에 목사도 많이 나옵니다. 농과대학 들어가서 목사가 된다. 재밌죠? 그래서 그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클라크 박사님의 제자들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1, 2기생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충격받았는데 뭐냐면요. 수업을 전부 영어로만 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세요, 여러분? 이 150년 전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영어로만 한다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약서 그거를 이렇게 사본인데 150년 전 문서니까 사본을 봤는데 영어인데 못 읽겠어요. 필기쳤는데 도무지 뭐라고 썼는지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유리하게 쫙 썼고 거기 일본인 학생들도 아주 유리하게 그냥 필체가 이 사람들이 150년 전 사람이라지만 아주 영어 실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가 명언을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야망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야망을 품으라. 근데 우리가 이제 야망을 품으라 그러면 뭐 잘난 사람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야망을 품으라는 말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for Christ.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품으라. 이런 버전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앞뒤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전체 맥락이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라. 돈이나 이기심이나 헛된 욕망이 아닌 인간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든 덕목과 역량에 달성하기 위한 야망을 품어라. 클라크 박사가 얘기한 야망을 품어라 소년들아 이 말은요. 참 인간이 되려는 야망을 품으라. 참 인간이 되라. 참 인간이 되라. 참 인간이 되기 위한 야망을 품어라가 클라크 박사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되는 거야. 이게 그분의 교육자 정신이었어요.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을 만들려면 사람을 인간 만들려면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이분이 믿는 자의 계약이라고 썼는데 딱 읽어보면요. 너는 부모 공경해야 된다. 이웃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사람이 되어라. 막 이런 글들이 막 있거든요. 이거 사실 십계명 베낀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네들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에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는 건데 이게 사실 청교도의 개척 정신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스리고 돌보라. 다스리고 돌보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 다스리고 돌보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독교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르침을 클라크 박사님이 제자들한테 주셨던 겁니다. 나라의 발전을 이루려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참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클라크 박사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과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상 클라크 박사의 그 동료 교수들은 아마 다 공과고보 선생님들이었던 거죠. 그것도 영어로 가르치는 성경을. 근데 이 발상이요. 우리나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거치고 나서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말고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마치 구로다 키요타카에게 조언을 해줬던 것처럼 조언을 해줬던 한마디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태영이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생각이 그거예요. 새 나라 만들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새 마음을 어떻게 품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들이 모이면 새 마을이 되고 새 마을들이 모여서 새 나라가 된다. 똑같죠? 생각이. 나라 발전시키려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돼.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나 저라면은 일본에 가라. 미국인데 배 타고 한 달 걸려서 일본에 가라. 그것도 망설이는데 어디를 가래? 삿포로에. 거기서 5m 쌓인 눈을 보면서 한동안은 멘붕하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눈 오면 외출도 못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농사를 발전시켜보라고? 근데 그분은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클라크 박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 일본이라는 국가 발전에 눈물나게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인데 근데 지금 현재 삿포로를 가보면 기독교의 향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클라크 박사는 아마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홋카이도 대학을 가보면 클라크 박사의 얼굴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뭐 간판마다 클라크 박사의 얼굴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클라크 박사의 흉상 그리고 홋카이도 자체에 클라크 박사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도 있고 전신 동상이 있습니다. 마치 김일성처럼. 근데 클라크 박사가 본인을 기념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진정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분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인 되라는 분이니까. 근데 클라크 박사 가르친 거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란데
예수 믿는 자의 서약이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삿포로에는. 클라크 박사가 제일 많이 만지작거렸을 책이 제가 보기엔 성경일 건데 성경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딱 그 서약이라는 그 종이에 예수를 믿는 자의 서약, 딱 여기에 이제 한 번 예수가 나오고 예수란 단어 자체도 보이질 않아요. 삿포로에서. 클라크를 모신 분도 일본 기독교 목사라고 그랬죠. 클라크는 거의 선교사라고 그랬죠. 그분이 데리고 온 분들도 신자라고 그랬죠. 그분이 가르치는 사람들 1기생, 2기생 다 기독교인 됐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기독교가 싹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만졌던 성경이 뭘까 보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대신 매우 화가 나는데 여러분 홋카이도에 의대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의료기술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은 클라크 박사와 제자들한테 배운 걸 거고 당연히 서양 사람들한테 배웠겠죠?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얘네가 뭔 짓을 하냐면은 홋카이도와 일본 전역에 발전을 시킨 신이 있다. 그래서 홋카이도 신궁이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신사가. 거의 뭐 공원 자체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신사가. 근데 그 신사를 가보면요. 농업과 의료의 신이 있거든요. 농업과 의료의 신. 차라리 그 농업과 의료의 신 클라크. 이러면 제가 이거 좀 반기독교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양심은 있네. 그럴 것 같은데 농업과 의료의 신이 오쿠니누시라는 신을 모셔놨어요. 그림 띡 그려가지고 신이 무슨 그림이 있어요. 뭐 걔네하고 초상화를 찍어 뭘 찍어. 그림을 그냥 그려가지고 이름 붙인 거죠. 오쿠니누시. 오가 큰 대자고요. 쿠니는 나라 국자입니다. 큰 대자 나라 국자, 누시는 이제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대국주예요. 한국어로 바꾸면 대국주. 대국주. 왜 일본 신의 이름은 일본식이야? 누가 만들었을까? 신이 자기를 만들었을까? 니네들이 만들었을까? 할 말 없겠죠? 또 가서 또 열받는 거. 가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오쿠니 누시한테 절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그 오오쿠니 누시가 농업과 의료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과 의료의 신이면 별로 기도하러 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은 농업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농업과 이제 상업까지 겸임하게 된 거예요. 농업과 상업과 의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돈 잘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 신한테 와서 빌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가서 카메라를 갔는데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또 열받게 또 문짝 들어갈 때 절하고 또 문짝 또 들어갈 때 절하고 가서 또 손 씻고 가서 또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돈 주면 띵띵 던지고 또 절하고 또 나와가지고 돌아서 절하고 가가지고 또 그 무슨 뽑기 사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갈 때 문 앞에서 절하고 문 나가서 또 절하고 카메라 찍고 있으면 절한 장면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놈의 신은 집 밖으로 외출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여기를 와야 되냐. 외출을 못 하잖아요, 신이. 귀도 어둡고 외출도 못 하니까 이제 거의 지방령이거든요. 묶여있는 사냥개처럼. 그러니까 개처럼 묶여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려면 거길 가야 돼. 그리고 그 앞에서만 얘기를 해야지 들려요. 그게 무슨 일본의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야? 웃기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무슨 일본의 눈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근데 일본 전역에 기상을 주관하는 신인데 또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빌어줘야지 말을 들어준대요. 무슨 신들이 집 바깥을 못 나가고 귀가 매우 어두워서 앞에서 외치지 않으면 알아듣질 못하는. 근데 걔네나 우리는 이제 밥상 차려놓고 창문 열어놔야지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나 그거나 사실. 그래서 이 오쿠니노 씨가 홋카이도의 신궁의 주신으로서 일본의 발전을 일으킨 신이고 일본의 상업과 상공과 부를 베풀어주는 신이에요. 차라리 클라크 누시라고 하지. 그리고 홋카이도의 발전을 기리는 영웅들을 모신 개척신사라는 데가 있어요. 개척신사. 근데 여기에 그러면 얘네들은 사람을 신으로 믿거든요. 메이지 천황을 신으로 믿듯이. 그러면 이 개척신사에 누가 신으로 모셔져 있냐? 당연하겠지만 클라크 박사의 제자들이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37명 모셔져 있는데 기독교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오구니 누시랑 그 신의 신자들이 홋카이도를 개혁시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신토 숭배자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 개척신사에는. 그래서 현지 일본인들 중에 홋카이도 발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홋카이도 대학의 학생들도 클라크라는 사람은 알지만 클라크 박사의 흉상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요 하고 압니다. 클라크가 누군지를. 근데 그분이 막상 무엇을 믿으셨고 무슨 신념으로 교육관을 갖고 계셨는지를 얘기하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독교가 증발된 거죠. 기독교가 증발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기술과 재능을 빼앗고는 기독교만 증발시킨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얘네들 임진왜란 일으키기 직전에
천주교 신부들한테서 총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서는 총기술을 빼먹고는 당연히 그 천주교 신부들을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술만 쏙 빼먹거든요. 그 다음에 박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신자들을 수십만 명 다 사용시키고 서양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총기술을 가지고 얘네가 그 다음에 뭘 일으켰어요? 임진왜란 일으켰죠. 열받게. 똑같아요. 얘네가 일본이 못 살 때 서양 선교사들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의학, 또 농사, 또 상업, 또 공장, 뭐 온갖 식민지 정책 모든 걸 다 배워놓고는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기독교 박해를 합니다. 또 메이지 천황 숭배랑 안 맞는다고. 걔네 그때 천황을 신으로 믿었으니까. 안 맞는다 기독교 박해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클라크 박사의 뿌린 씨앗이 퍼지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이 미국인들한테 기술 배웠고 농사 배웠고 상업 배웠고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걔네가 뭘 일으켰어요? 누구 상대로 전쟁 일으켰어요? 미국 상대로. 전쟁 일으켰죠. 처음부터 미국을 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주인을 묻는 개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게. 기술만 쏙 빼먹고 그들의 사상과 신념은 다 배제시킨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 게. 그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기독교인들을 징발시키고 강대국을 이룬 힘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고, 아까 니타라는 분이 와서 농업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식민지 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클라크 제자면 100%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조선 침략해서 주권 빼앗았고 미국도 공격하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서 기술 빼먹은 대가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라 뺏겼죠. 일본한테 기술 빼먹은 대가로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미국 기술을 빼먹고는 미국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으니 한국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며 일본인들은 얼마나 야비한지, 그죠? 그걸 야비하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생각인 것도 모르고는 일본 사람들 대고로 들여서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역사가. 현재 일본 법과 경제, 의료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온갖 혜택을 다 본 나라인데도 기독교만큼은 철저하게 삭제시킨 나라가 이 일본입니다. 아주 무슨 외과 수술하듯이 절묘 기독교만 싹 도려냅니다. 아까 니지마조라는 일본 목사가 있다고 했는데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만, 예수님만 싹 모습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 군인노시, 신 바꿔치, 사람은 죽이고 신은 바꿔친다. 저는 클라크 박사를 보고는 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고 오셨을까? 이러고 감동을 하고 있는데 또 신사를 갔더니만 웬 잡신한테 절을 하고 있네? 그것도 클라크 박사의 전공이 농사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오다 교회를 보긴 봤어요. 이쁜데, 저 교회 아니야? 근데 예배가 없어요. 교회인데, 이쁜데, 예배가 없어요. 그 교회를 쳤더니만 무슨 사진이 잔뜩 있냐면요. 결혼식 사진만 잔뜩 있습니다. 일본 애들은 태어날 때는 신사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요. 절에서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태어날 땐 신사, 결혼은 교회, 죽어서 제사는 절에서. 이게 얘네들의 종교관입니다. 다 빼먹고 있죠. 지독하게 빼먹는 종교관을 일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굴 수가 있는가? 일본의 기독교가 부흥할 때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얘네가요, 메이지 혁명,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지배하다가 이제 그거를 하나의 천황이 지배하게 중앙 집권을 만든 게 메이지 혁명이거든요. 그 혁명을 일으켰을 때 지방에 이제 사무라이 이제 귀족들이 몰락했잖아요. 그때 잠깐 지방 귀족들이 예수를 좀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 버려요. 그리고서 얘네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졌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전후에 그 난리를 다 정리하고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러면 기독교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기독교 믿을 때는요. 나라가 힘들 때 지가 죽을 것 같으면 기독교인이 저절로 됐다가요. 이젠 괜찮네. 그러면 기독교 버립니다. 기독교 부흥이 딱 그래요. 일본의 기독교 부흥 3번 있었어요. 16세기 한 번, 메이지 혁명 이후에 한 번, 전쟁에서 지고 나서 한 번. 누가 일본을 지금 민주주의 자유국가로 만들어놨어요? 천황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 미국 대통령이나 메가더 기독교 장군입니까? 누가 일본을 자유롭게 만들어놨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자유 주니까 그 자유 가지고 어디 가서 뭐해요? 신사 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알아볼수록. 21세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정말 재밌구나. 우리나라도 근데 다르진 않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 기독교 신자가 늘어났을까요? 배부르고 행복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1900년대 초에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그때 기독교인 잠깐 늘어나고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1960년대 70년대 그때 기독교인 좀 늘어나고 지금 이제 살만해지니까 요즘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아직도 그걸 믿니? 이러면서 다 떠났잖아요.
전도하는 일본 기독교인? 없어요, 없어. 전도는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이 더 전도 잘합니다. 일본 정통 기독교인 전도를 한다?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민폐라고 안 합니다. 주요 거리에 여호와의 증인이 서 있는데 삿포로는 여호와의 증인도 안 보여요. 심심풀이로라도 클라크 박사 뭘 저렇게 믿으라고 한 거야 하면서 성경책 한번 읽어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악하고 이기적인 일본인들의 종교심이 이게 일본 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그 배국주신 그 신사 크니까요. 촬영하고 참 허탈해가지고 걸어서 이제 내려오면서 진짜 자리 좋은 데다가 신사를 차렸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일본 사람들 이렇게까지 사악할 수가 있냐. 클라크 박사 덕을 이렇게 많이 봐놓고도 클라크 박사의 박물관이 있을지언정 성경 예수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사악하고 뭐 농업과 의술과 상업의 신이라고 참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오다 보니까 이거 근데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한 거는 거기다가 이제 탁 던지면서 뭐 배국주신이요 이러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누구로라도 그냥 뭐 예수님이요 이러면서 돈 던지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고 너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그럼 잘 몰라요. 진짜 신이 누군지. 아니면 클라크 박사요. 우리에게 뭐 조상신 중에 클라크 박사를 섬길 수도 있겠지. 근데 실수로라도 클라크 박사나 예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없다는 것도 신기하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신이 뭘까? 얘네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싫어해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런 사람 되어라. 이런 하나님이 싫어해요. 산신은 싫어하고 가짜신, 죽은 신, 없는 신 좋아합니다. 내가 뭐 할 때 뭐 하게 해주세요. 비록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성경 읽지도 않고 돈만 던지는 그런 신앙심을 좋아하실 리는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그랬더라면 전 또 그걸 비판하겠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라도 향기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유감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지가 원할 때 돈 던지면서 신을 소환하려고 구는 거랑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독교랑 같은 수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보니까 뭐 이제 수능 전날에 막 어머니들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뭐 작정 기도한다고 할 때랑 작정 헌금, 작정 기도 근데 잘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랑 일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랑 내용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걔네는 이름 모를 신이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기도 내용은 똑같지 않을까? 그들이나 우리나? 상업, 농업, 위업, 의학의 신, 성공의 신에게 가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교통 타고 가서 눈길 거르고 가가지고 들어가서 신사가 왜냐면 공원 한중간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돈 던지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한두 시간, 2시간, 3시간 걸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교회 오는데 뭐 시간 얼마나 걸려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집에 가고 뭐 사실상 종교에 드리는 시간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노력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신만큼은 안 된다. 이게 전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사실상은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신을 믿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 때 뭐 순복음식 기도 스타일 와 랄라 샤샤 하면서 그게 뭐 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살게 랄랄라 샤샤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걸 읽어보면 되니까. 한국도 사실은 명목상 신자만 많을 뿐이지 일본인이 불전 앞에 가서 돈 던지고 기도하는 거나 한국인들이 복 달라고 방언하면서 외치는 거나 사실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인들이 고생해서 신전 앞을 가는 거나 한국인들이 매주 주일날 교회당에 찾아오는 거나 일본인들이 점괘를 뽑는 거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타로 보고 점치고 복 달라고 취업 달라고 자식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에 여는 거나 사실 뭐 똑같구나. 그냥 일본의 모든 신이 우리나라는 하나로 합쳐진 거죠. 뭐 의료, 취업, 뭐 연애 운, 뭐 무슨 신 다 합쳐진 거죠. 이름하여 주식회사 예수라고. 성경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우상을 반짝반짝 닦기 위해서 하나님을 걸레처럼 쓰고 있는 거. 좀 충격적이지만 자기 우상을 반짝반짝 닦으려고 하나님을 걸레로서 쓰고 있는 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러시아의 침략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또 해방 이후에 굶주려가지고 굶어 죽고 있을 때 그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때를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외로워서
하나님 제발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었던 때가 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지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는 태어날 때 네 배꼽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주지도 않아 너에게 소금을 뿌리거나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내가 네 곁을 지날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으라.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며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을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더니 이와 같이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었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했기 때문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으며 또 내게 수놓아 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혀주고 나의 기름과 나의 향을 그 우상에게 베풀어 주었으며 또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 우상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려가서 제물로 드려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내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모든 가짜한 일을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였고 하치가 큰 네 이웃사람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케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운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너를 대우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얼마나 그리 약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쌍하게 살고 계실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능하신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발전시켜 주셨는데 그 발전된 것을 믿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 어느 백성이 자기 신을 떠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너는 그렇게 한다. 누가 절에서 부처를 배교합니까? 누가 알라를 배교합니까? 누가 대국주를 배교합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랑이신 참 하나님을 배신을 합니다. 기독교만 그런 배신을 해요. 자, 이번에 홋카이도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덕택을 정말 많이 받았구나. 또 우리가 지금 되게 싫어하고 있는 일본도 사실은 선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구나.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쌀이 남아 넘치고 먹을 게 너무 풍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정말 우리나라 와서 농사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함은 어디 갔는가? 전후에 다 죽어서 형제자매도 소식도 잃고 집은 다 미사일과 포탄에 파괴돼가지고 굶어 죽고 있을 때에
하나님 한 번만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에게 기도하던 그런 신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날 때에 주님 곁에 꼭 붙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 때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리아처럼 모두가 예수를 떠날지라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의리가 있는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떠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면 형제들을 도와줘라 라고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본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동의 나라에 세계의 사악한 세력들 앞에서 풍족하고 잘 살게 해주셨고 또 수많은 물질과 또 자유로서 우리의 행복과 인권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데 굶어 죽을 때를 격하지 못하고 행복과 인권과 자유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던지고 배신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